나가 큰 죄인 살리신. 아야, 이게 뭐야?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래서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청년들에게 미래가 없다고 말합니다. 직장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뭐 3포니 5포니 9포 세대가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중장년층도 마찬가지죠.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자식들 뒷바라지 어느 정도 하고 나이가 50주를 넘어갈 무렵에 직장에서부터 퇴직당하면 그 다음에 노후가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젊은이나 중장년층이나 또 노년이나 미래가 안 보인다고 이야기하죠. 이런 틈을 노려서 어떤 대선 주자들은 뭘 주겠다고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공약을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미래가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굉장히 안정되고 갑자기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해서 현재보다 2배, 3배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기적처럼 남북이 평화통일돼서 핵이 다 폐기되고 그런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게 되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나? 여러분, 조금 나아지긴 하겠지만 궁극적인 참된 미래는 여전히 없다는 것이. 여러분, 핵 위협도 없고 우리보다 소득이 2배, 3배 높은 선진국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선진국이라고 미래가 있습니까? 그들도 이혼 법정이 날마다 많은 이혼하려는 부부들로 붐비고 있고, 거기도 질병이 있고 거기도 고통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들로부터 미래를 빼앗아가는 가장 치명적인 원수는 죽음인데, 죽음은 가난한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선진국에도 똑같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은 거기가 부자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어디나 똑같이 죽음이라는 게 있고, 죽음이 버티고 있는 한 궁극적인 참 미래는 우리들에게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할 때 무슨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 먹고 마시면서 쾌락을 즐기는 게 최고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죽음의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요, 내 얘기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죽음은 나중에 다가올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허물과 죄로, 그 다음에 단어가 뭔가요? 죽었던입니다. 죽었던. 허물과 죄로 나중에 죽게 될 너희가 아니라 죽었던 너희, 이렇게 말해요. 이 에베소서 편지를 받아서 읽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에베소에 살아있지만 사실은 허물과 죄로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는요, 이 몸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몸의 죽음은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겪을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심각한 죽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의 죽음은, 이 영적 죽음은 언제 오냐? 영적 죽음은 벌써 왔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게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죽음 중에 벌써 하나는 이미 겪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한복판에 벌써 도착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억지로 회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학교에 들어가려면 여러 과목이 다 있는 중에 반드시 수학 과목을 60점 이상 받아야 된다,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어떤 학생이 수학을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수학은 포기하고 나머지 과목에서 100점을 맞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과목을 열심히 공부한들, 그래서 나머지 전 과목에서 100점을 받는다 한들 학교에 입학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싫든 좋든 수학에 매달려서 씨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수학이 이 죽음의 문제와 똑같아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죽음의 문제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죽음의 문제 생각하기도 싫기 때문에 나머지 과목에서 100점을 맞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번에 수술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가벼운 병을 앓은 겁니다. 수술하니까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래서 그저 목소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시겠지만 한결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저 기도를 부탁했고 아마 기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런 가벼운 질환이 아니고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합시다. 어느 날 김 목사가 병원에 갔더니 한 달밖에 못 산다고 그랬대더라.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부탁을 드릴까요? 빨리 낫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저 편안히 주님 나라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말하겠죠. 그리고 제가 뭘 하고 있을까요? 뭐 성대 마사지하고 가글하고 뭐 그러고 있을까요? 아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목양실의 짐을 다 정리할 겁니다. 책들도 다 누굴 주던지 할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에게는 후임 목사님을 찾아보라고 부탁을 할 것이고, 교인들도 김은성 목사 다음에 누가 우리 목사,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될까, 그거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만약에 오면 제게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뭘까요?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이 저한테 하나 있다면 그게 뭘까요? 딱 하나뿐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 기도는요,
이루어져도 그만, 안 이루어져도 그만인 그런 시시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절실한, 주님, 저의 영혼을 아버지의 품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받아주시옵소서. 그거보다 더 소중한 기도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제가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우님들도 다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죽음의 과목을 통과해서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보다 더 소중한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해결 안 되면 아무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궁극적인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거 해결해 줄 분이 누구예요? 죽음의 과목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나를 가르칠 분이 누굽니까? 대답은 딱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세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이 과목을 통과해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줄 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아까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는데, 우리에게 죽음이 온 것은요, 미래가 사라지게 된 것은 죄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후로 모든 인류는 다 죄의 짐을 지고 태어났고, 그것은 곧 죽음의 짐이 되어서 사람은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 것이. 떡국 먹고 나이 한 그릇 더 먹는다는 건 그만큼 죽음에 가까워졌다고 하는 말일 따름인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예외인 사람, 나는 죄도 없고 나는 죽음도 없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우리가 아멘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건 소위 슬픈 아멘이에요. 슬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이르지 못한대.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근데 거기에 도달할래야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탄의 영에 붙들려서 욕망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2절 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도요 다 그렇게 살다가 진노를 받을 그런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불쌍한 우리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의 절정, 예수님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까지 감당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 보혈을 흘려서 그 피로 우리의 그 많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죄가 없어지니까 우린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은 무덤 속에 갇혀 계신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짓누를 수 없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짓누를 수 없다.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짓누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낡아버린, 늙어가는 이 병든 이 몸은 죽을 겁니다만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늙지도 않아요, 병들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는 새로운 몸으로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 마지막에 이 몸이 죽을 때도 두려운 게 아니라 하룻밤 자듯이 잠들고 잘 잤어 그러면서 깨면 천국에서 일어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그게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으실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다 살아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또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다 같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의 자리에 다 앉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다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은혜. 오늘은 은혜 이야기를 하는 두 번째 날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엑기스인 것입니다. 5절 말씀 뒤에 괄호 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로마서 3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어요. 바울 사도도 한때는 그랬던 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 구원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더 심각하게 깨달을 뿐인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다. 그것도요, 뭘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그 앞에 먼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게 하니까 그나마 믿는 거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8절 앞부분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부터 저나 여러분들이나 믿음 좋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음도 뭐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8절 후반부로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 중에 자기 자랑 해도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우리 땅끝 가족들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은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수록 점점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겸손해지지 않는다는 건 뭐냐? 내가 받은 은혜가 이게 제대로 받은 정상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겸손해진다. 그래서 자랑할 건 내게는 하나도 없고, 자랑을 한다면 누구를 자랑할까? 내게 은혜를 주신 주님밖에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우리 조금 길게 읽으려고 하는데,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아멘. 내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자랑할 것은 주님뿐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뭘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 영화 속 이야기로 돌아가면 우리도 오늘을 즐겨야 됩니다. 우리도 까르페 디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래가 없는, 죽음의 문이 막혀가지고 내일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까르페 디엠과 그리스도인의 까르페 디엠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일은 없는 거야. 내일은 죽음밖에 없어.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들의 까르페 디엠은 퇴폐적이고 무절제한 쾌락으로 흐르다가 멸망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이 있는 사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원한 미래가 활짝 열린 우리들의 까르페 디엠은 퇴폐적이고 부패된 쾌락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룩한 기쁨, 홀리 조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마음껏 즐겁게 살면서도 영원한 생명의 내일을 내다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를 열어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여기서 거룩한 기쁨으로 성도다운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나누는 은혜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쟁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땅끝 가족 여러분, 이 거룩한 은혜,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거룩한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를 박수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